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근심, 여인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했죠. 그 말씀에서 저는 붙잡은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할 일은 그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정말 복된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의 제목은 부흥운동과 시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풍랑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바로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행동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지고 넘어지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나락에 빠지는, 절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고통이 올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올 때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 6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잠언 8장에서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나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해서 정말 그것을 우리 속에서부터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좋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진 것인 것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바깥에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잠언의 1장에서 9장까지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 10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했는데 10장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주제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나누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와, 아들이 기쁘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콧대가 높아지고 기뻐하고 그렇죠. 그런데 근심하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 곧 우리들이라고 저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1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효도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흘러간다면 우리 성령님은 근심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서요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 아니면 공의, 게으름, 부지런함, 멸망, 생명,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적당히 믿고 적당히 또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중간쯤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영적으로도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중간 지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근데 사실은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속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양극단으로 나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과 언어입니다. 첫 번째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인가 공의의 재물인가.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재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는 재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거슬려서 정말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도 있겠고요. 그러나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재물을 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재물이 탐심으로 우상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은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짓고 이것을 다 저축을 하고 저장을 하고, 나는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어라 라고 그 쌓은 재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부자야,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한다면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물질을 의존하고 산다면 그 물질이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래서 정직한 것은 우리 개인이 정직하게 사는 것. 정의는 사회정의, 정말 공동체가 따르는 법. 그런가 하면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면 많은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여 살릴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냥 맹 놓고 앉아 있어도 누군가 먹을 것을 갖다 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의인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냥 맹놓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을 부지런히 사용해요.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고요, 여름에도 거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여름에 거두지 않고 가을에 거두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에 거둡니다. 여름에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거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게 하셨다. 인간의 성실만으로 물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의인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들의 머리에 복을 주심으로 그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우상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손을 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데에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주셔야만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악인은 요행을 바라고 게으르고 남들은 추수하는데 잠만 자는, 그래서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참 중요한 부분은 입에 독을 머금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두 번이나 그 말씀을 악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1절 말씀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입에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요, 말로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말로 복을 엎어버리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어의 생활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입에 독을 머금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입에 독을 머물어서 그 물질도 잘못 쓸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교만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입에 교만한 말이 있어서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한국 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백정, 우리 백정을 아주 천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양반이 백정 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한 것만 달라라고 말하는데 상기라 고기 한 것만 다오, 돼지고기 한 것만 다오 하니까 이렇게 그 백정이 아무 말 없이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때 다른 양반이 한 번 더 와서 말합니다. 박서방 돼지고기 한 것만 주게. 그랬더니 지금처럼 저울을 정확하게 다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건을 잘라서 주는데 그 크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던 양반이 야 이놈아 어떻게 저 사람 것과 내 것이 이렇게 다르냐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이 백정이 하는 말이 어르신의 고기는 상길이가 잘랐고 이분의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이 무상이 되고 물질을 좀 가졌다고 직책이 좀 높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면 입에 독을 머금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입에 독은 없습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물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칭찬을 받고요,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계명을 받는데요, 악인은 그 입이 미련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인은 걸음이 평안하고 악인은 걸음이 굽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안 돼요. 의인의 걸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평안한 길을 가게 되는데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그런 일에도 결국 이 악인의 악한 행동들은 악하게 벌은 물질들, 그 일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그냥 정당하게 해도 너무나 잘 살 수 있는데 물질을 바로 벌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한 자녀가 땅에 묻히는 그런 정치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은 바른 길입니까? 정말 굽은 길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고 하신 옛날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셈인데요,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먹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복을 차기도 하고 말로서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말로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등을 위해서, 악인의 등을 위해서 채찍을 예비했다라고 했어요.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련한 자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련한 자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 말씀도 2번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지혜를 간직한다 그랬어요. 근데 악인은 그 말로 멸망하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공의로 지혜로 얻는 부를 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또 나오지요. 공의는 견고한 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수고는 생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성,
견고한성,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성을 지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기서의 부자는 바로 공의로 얻은 재물을 가진 부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 악하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그는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요, 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딸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딸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정직하고 부지런히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명을 살리는 샘을 솟구치는 그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위한 근심. 어머니는 여인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했죠. 그 말씀에서 저는 붙잡은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할 일은 그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죠. 그럴 때 너무 그 십자가 고통스럽고 계속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쥐게 했어요. 그때 많은 여인의 무리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울면서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 백성과,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럴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가슴을 치고 슬피 울게 되는 그런 날도 있겠구나라는 것이에요. 정말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로 그 백성과 및 모든 죄송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슴을 치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중에서도 여인들의 울음소리, 여인들의 단식 소리를 들었네요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네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통하며 주님 앞에 올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살리시고 이 땅의 후대들을 살리시겠구나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정말 복된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성경엔 단 한 군데 있는 말씀 같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의식과 무의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지켜서 정말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모든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불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아버지의 전쟁의 소식,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의 현장에 있는 그들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녀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흘러나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런 재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